오늘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9년 1월 4일 저희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 흘렀어요. 오늘 이 12주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 창립 감사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이유는 우리 주권 가족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작년에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가 1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여전히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 또 변종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곳에는 우리 예배팀들만 계시고 나머지 우리 주권 가족들은 각 가정과 또 일터에서 또 유튜브와 또 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죠. 우리 서로에게 옆에 계신 분들, 또 화면 속에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서로 여기 이곳에 계신 분들도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샤나토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야기는 2003년도부터 시작합니다. 1월 말경 제가 이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요. 이 기도원에 딱 도착했는데 그 사무실이 있거든요. 입구에 접수처가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오셨어요? 네,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등록카드 쓰세요? 하고 제가 제 이름을 쓰고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대뜸 하시는 분이 금식하러 오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러 간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기도하러 간 거지. 그냥 이 전도사라고 쓰고 있는데 금식하러 오셨어요? 라는 말에 전도사 체면에 아니요 하기는 그래서 예 라고 얼떨결에 예 라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게 화근이었죠. 저를 1인실 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정말 한 사람만 지낼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방이었습니다. 들어가는데 웬걸 보일러도 안 틀어져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 보일러도 안 들어와요. 내장산 기슭에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산속이잖아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겨울에 2월 정말 제일 추운 한겨울에 보일러도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그 기도원 뒤로 올라가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 등산로가 있어요. 그 등산로를 따라서 막 올라갔습니다. 1시간 정도 올라가면 그곳에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에 딱 도착을 했어요. 뭐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이 있어요. 그 등산로이니까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 폭포에서 막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성이가 왔어요. 신고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용성이가 왔습니다. 큰 소리를 몇 번 소리를 질렀어요. 목을 튀기 위해서도 하나님, 용성이가 왔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숙소 근처에 넓은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예전에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산기도를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 응답을 받으러 왔으니까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막 성경을 읽었습니다. 1시간쯤 읽었는데요. 얼마나 춥던지 그냥 맨바닥에 앉을 수 없으니까 스티로폴 하나 주워다가 그 바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성경 읽는데도 막 얼마나 춥던지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으려고 막 이게 몸을 흔들면서 막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개보냐 하면서 막 이러고 성경 읽는 거예요. 막 성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한 다음에 이 기도원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5시가 되니까 종을 치는 거예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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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을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이지? 예배를 알리는 시간인가 했더니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었어요. 식사 시간. 저는 처음에 거기가 금식 기도원인 줄 알았어요. 금식하러 오셨죠?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기도원에 있던 사람들 10여 명이 다
밥 먹으러 식당으로 막 기어 들어가요. 문제는 등록처에서 저한테 금식하러 오셨죠? 라고 묻는 그 사람도 밥 먹으러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난 배신당했어요. 배신당했어. 저만 낚였잖아요. 저만 낚이고, 저만 금식하고 다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금식하러 간 게 아니었는데 괜히 전도사라고 썼다가 전도사 체면이 뭐라고 그 체면 때문에 제가 그냥 쫄딱 굶으면서 그냥 금식하게 되었어요. 저 빼고 다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배는 고프지. 점심부터 안 먹었는데 점심 저녁까지 안 먹고 그리고 이제 본당으로 들어갔어요. 어차피 밥도 못 먹는 거. 7시가 되니까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일 앞자리에서 그냥 막 말씀을 들으려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뒤늦게 그냥 10여 분이 밥 다 드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밥 냄새 풍기면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막 찬양하고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한 9시 반쯤 되니까 집회가 끝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도 춥고 밖에 나가면 더 춥고 그나마 집회했으니까 그 온기가 그 본당에 조금 더 있으니까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본당에서 잠이나 자야겠다 하고서 이제 본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시쯤 되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본당 보일러도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다 두꺼운 이불을 깔고 보니까 이불이 있더라고요. 두꺼운 이불을 깔고 거기다 이불 2개를 뒤집어 썼어요. 얼굴까지 얼마나 추운지 2개를 뒤집어 쓰고 막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잠이 안 와요.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너무 추우면 잠이 안 오거든요. 이불 쭉 2시쯤 돼가지고 간신히 잠이 들려다가 막 깼다만 이런 거 너무 추우니까. 그런데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랄랄랄랄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4시부터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잠 좀 자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도 소리에 막 쭈그리고 있다가 도저히 잠이 안 와가지고 깼어요. 눈 비비고 일어났어요. 원치 않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하죠. 5시가 되니까 한 또 대여섯 분이 앉아가지고 또 새벽 기도한다고 또 와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집회가 끝났어요. 6시 되니까 집회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또 6시 돼가지고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세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켰는데 수도꼭지를 했는데 얼었어요. 물이 안 나와요. 따뜻한 물도 없고 물도 얼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곡으로 갔어요. 계곡으로 가가지고 그 얼음이 얼어있는 그 계곡물을 깨가지고 그걸로 머리를 얼굴을 세수를 하는데 어이구 이게요? 그냥 얼굴이 얼어버리는 것 같아요. 머리까지 감았어요. 비누칠을 하는데 비누가 굴러다녀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머리가 얼어요. 머리카락이 얼어가지고 고슴도치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막 머리통 터질 것 같고 얼굴은 막 피부가 찢어질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막 대충 막 세수를 했어요. 그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다시 그 기도원 주변을 산책하는데 제가 그때 딱 들었던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이 기도원에 왜 왔던가? 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8시가 되니까 또 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아침 식사하세요. 잠만 뺏고 다 밥 먹으러 가요 또. 야, 그래서 제가 식당 근처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려서 어느 놈들이 먹나 세어봤어요. 몇 명이 먹나 10대뿐이 뭐 드시는 거예요. 또 돌아서 산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또 폭포까지 올라갔어요. 1시간 동안. 아침부터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배고파요. 하나님 배고파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금식하러 온 게 아닌데 하나님 금식하고 있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막 제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내려왔어요. 또 내려와서 또 무릎을 꿇고 또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다 읽고 또 마가복음 읽고 또 10시가 되니까 아침 집회 들어오라고 또 아침 집회 들어오세요. 총 치는 거예요. 집회 끝나니까 또 12시 되는 거죠. 12시. 그런데 갑자기 12시 반쯤 총을 또 땡그랑 또 치는 거예요. 점심 드시러 오세요. 차마 저는 또 양심상 금식하러 왔다고 했는데 가서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총을 뜯어 버리고 싶었어요. 총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또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와서 산 1시간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또 다시 내려와서 성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 길을 보여주세요. 추워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길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배고파요. 하고서 기도했어요. 어김없이 5시가 되니까 총을 또 땡그랑 땡그랑 치는 거예요. 이젠 그 종을 치는 시간만 되면 저는 아예 그냥 다른 데 가 있어요. 멀리서 그 소리가 종소리가 들리니까. 동네를, 그 주변 동네를 막 다 주위를 돌아다녔어요. 마을들을 다 돌아봤습니다. 또 저녁 집회가 됐잖아요. 또 집회 들어갔습니다. 9시 반에 집회가 끝났어요. 저는 갈 데도 없어요. 또 본당에 또 들어놓아가지고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서 막 또 성경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었습니다. 그럼 벌써 이틀째잖아요. 이제 12시가 돼서 이불 뒤집어 쓰면은 첫날보단 좀 나아졌어. 한 2시간 동안 헤맸는데 한 30분 되니까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들었어요. 수요일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아침에 가가지고 머리통 깨지는데 머리 감고 세수하고 그 종소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오전 집회를 또 참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또 총을 땡그랑 이놈의 종소리. 그때부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노래가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제일 듣기 싫은 노래. 종소리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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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야, 그 종 진짜 때려 부시고 싶더라고요. 3일 동안 원치 않는 금식을 했어요. 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치 않는 금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폭포에 올라가도 이제 소리가 안 나와. 배고프니까 힘이 없어. 등산로 산 올라가는데 힘이 없어. 쭉 쳐져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 저 왔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목이 터지지도 않아 이제. 배고프니까 하나님. 그리고 다시 바위에 내려와서 성경을 또 읽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10장, 20장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장을 읽는데 이 말씀을 딱 이 부분 읽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을 딱 읽었어요. 24절까지 딱 읽는데 25절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25절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이 말씀을 또 읽기 시작했어요. 24절 말씀이 제 입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이 말씀 그냥 24절에 그냥 거기에 묶여버렸어요. 계속 읽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면서 회개가 나는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저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나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한답시고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응답은 여러분 나름대로 응답을 다 만들어 놓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듣고 싶었던 응답은 이거였어. 이제 사역 그만해도 괜찮다. 고생했다. 그 정도면 됐다. 다른 사역 찾아봐라. 다른 일거리 찾아봐라. 이건 제가 듣고 싶었던 이걸 놓고가 이 기도응답 받으려고 갔던 거예요.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또 사역을 하면서도 늘 부담감이었어요. 뭐 확실한 열매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뭐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늘 부담감이었기 때문에 저는 내려놓고 싶었어요. 뭐 물론 부교육자 생활을 얼마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를 그냥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막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막 100번이고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하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해. 너에게 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너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마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1988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주님, 저에게 세계 열방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일에 저를 써두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가다 말고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 핍박이 막 거세지자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잠깐 로마를 떠나 있으려고, 그래서 안전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를 등지고 빠져나오고 있을 때 저 앞에서 한 분이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등지고 온 저 로마로 나는 들어간다. 네가 버리고 나온 저 로마로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간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저도요, 베드로처럼 돌아서서 편한 길을 찾아서 떠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왔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제가 원치 않는 금식 기도를 시키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길을 가라, 이 길을 가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은 그때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달려가고 있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이렇게 말씀 붙들고 보면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끝났는데 시간이 5시였어요. 또 종이 울리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당당히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었어. 그냥 막 우정 막 된장찌개 막 우정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들어갔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저에게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복강에서 야곱을 축복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전도사님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교회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날 밤 기도원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바로 하산했어요. 더 이상 굳이 그 기도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산했습니다. 그 해 11월 광명으로 사역을 옮기고 5년 2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12명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12명으로 학생들 12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5년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2006년도 2월 달에 유스비전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여름 3년 만에 870명이 참석하는 엄청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개척을 해라.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아닙니까? 잘 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이제 됐다. 스톱. 이제 개척을 해라. 그러고 보니까 그때 처음 학생들과 12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여기 앉아있네. 우리 추진호 형제. 그때 고2? 기억도 안 나? 고1?
고3은 아니었어. 고2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개척하라. 그래서 2009년도 1월 4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였습니다. 12년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 사역들을 해나가게 하셨어요. 오늘 비록 이곳에 다 앉아 계시지 않지만은 또 각 현장에 있어요.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비춰볼까요?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또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네 유튜브로 지금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신지 한번 제가 볼까요? 또 유튜브로 여러분 댓글도 한번 남겨주세요. 이렇게 함께 인사의 댓글을 우리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한번 이렇게 그 댓글 한번 쫙 남겨주시고 오늘 지금 한 10여 명이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다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우리 주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12살 소녀를 살리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살렸습니다. 죽은 영혼이 달리다굼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꿈꾸신 교회가 다시 달리다굼의 이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 우리 양육을 하는데 양육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눕시다 라고 했더니 한 형제가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엇이냐 그 달라쿰바? 달라쿰바? 아프리카어인가 봅니다. 달라쿰바라고 말해 그 형제 약간 의심스럽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달라쿰바의 역사가 달리다굼이든 달라쿰바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주님 꿈꾸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요 갈릴리를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자, 안식일이 되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너희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놀랐을까요? 그들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놀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다는 거예요? 목수였다는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예수님도 목수 일을 3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는 목수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도대체 저가 어디서 저런 지식을 배웠지? 성경적인 지식을 배웠지? 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들은 놀랐단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과의 그 가르침과 너무 바리새인들과의 가르침, 서기관들의 그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가르침이었어. 이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났지라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행하시던 놀라운 그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에 대한 소문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기적도 아니 도대체 저가 아니 목수가 망치나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기적을 행해? 저 기적은 또 뭐야? 하고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을 거론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또 그의 누이들까지도 거론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목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부하고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어떤 퍼뜨리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역 지침도 어기고 따라주지도 않고, 아니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교회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특히 언론과 방송은 어떻습니까? 집중적으로 또 교회를 보도하고 있어요. 연말연시에 지금 특별히 방역 기간으로 또 교회들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경찰들까지 떠요.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20명 안으로 예배팀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지 다 사진 찍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기면 벌금을 청구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또 신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파라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코 파는 사람 말고 코파라치. 파파라치가 아니고 코로나 같은, 그러니까 코로나를 어기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사람 코파라치라고 그래요. 특히 그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식당 같은 데 찾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신고합니다. 교회는 신고 대상이 딱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신고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매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근데 이래 1000명이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왜 기독교만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는 기독교 교회만 집중적으로 걸리게 하나 봐요. 그런 의구심마저도 들어요. 다른 종교들은 별로 나오지 않는데 왜 이렇게 그 정도로 이 교회가 엉망진창인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언론은 계속 교회만 집중적으로 보도할까? 그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너무 욕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교회가 잘하는 모습보다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더 확대시켜서 때로는 거짓말로 보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고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밟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내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짓밟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말씀처럼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왜 언론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보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더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거룩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을 기독교에 두고 있어요. 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조금만 실수해도 그것은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기독교회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길거리 침 뱉어서도 안 돼요. 쓰레기 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아무 데나 담배꽁초 버립니다. 침 뱉습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빛과 소금, 도덕의 윤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맞으니까, 그렇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언론과 방송들로 계속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때릴수록 우리는 더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세력들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이에나처럼 막 달려드는 거예요.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식하게 당하면 안 돼요. 무식하게. 오직 믿음으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면으로 싸울 때는 우리가 또 싸워야 되죠. 그런데 피할 때는 또 피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님이요, 나사렛에서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했습니까? 그들과 맞짱 떠서 싸웠습니까? 멱살 잡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환영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고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여러분, 왜 기적을 행할 수 없었을까요? 왜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예수님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그런 기적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믿는 자 몇몇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6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고향에서 환영받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낙심하거나 사역을 그만하신 게 아니에요. 사역을 내려놓으신 게 아니에요. 다른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뭐합니까?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환영하지 않네? 아유, 못해 먹겠네. 안 해, 이제 안 해.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다른 데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권 가정 여러분, 오늘 비록 우리 12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조촐하게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향에서는 이라고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마을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환영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12년을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2021년도 다시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